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굳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다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갖는 커다란 퀘스천, 성장하면서 갖는 퀘스천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어요. 대단히 성숙했죠. 아멘 하는 제게 오늘 5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되게 상처가 많고 또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이유는 운동신경이 되게 탁월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노랬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동네에서, 지금은 염색 문화가 이렇게 보편화됐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 마을에 한 5만 명이 사는 그 마을에 머리가 노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심술궂은 형들은, 누나들은 놀리는 거예요. 머리가 노랗다고, 튀기라고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다 정상인데 나는 왜 이렇게 자랐을까, 태어났을까? 그래서 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마음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답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얻게 됐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많은 성인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위대한 철학자들도 동일한 질문 속에 데카르트라든가 니체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철학이 시작되었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각자의 각양각색의 대답을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주관적인 측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인 측면이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스스로를 평가했던 이 주관적인 측면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이 객관적인 측면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빚게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앞에 서는 사람들, 연예인과 같은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대중들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간격이 벌어진 나머지 늘 언제나 남들 앞에 섰을 때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서야 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의 사례를 우린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더라도 실제적으로 나 스스로는 내가 봤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고 별로 괜찮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거지로 살아야 되는 이 딜레마 속에 빠져있는 존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을 넘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묻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읽기 전에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상당한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 대목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대목들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전까지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예수가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이루게 될지 제자들에게 낱낱이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앞에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가 이 대목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하셔야 될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여러분 큐티하면서 읽어가겠지만은 마가복음 10장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을 때 마침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대목이 바로 8장과 10장 사이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릴 그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기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저 신적인 권능,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럼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예수가, 너의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분명히 알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정확하게 결론 내리는 대목이 바로 마가복음 8장과 10장 사이에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바라기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에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첫 번째 대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시작. 칠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 그래요. 어느 한 마을에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 함께 다 탔지요. 그런데 그 버스 한가운데 가던 도중에 갑자기 강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권총을 뽑아가지고 그 버스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고 있었던 보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날강도가 되어져서 뺏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운동선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이 힘이 센 사람도 있겠고 또 많은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강도가 권총을 들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엎드려 있었던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대뜸 일어서더니 막 그 강도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치고 막 구타를 하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아주머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강도가 권총을 떨어뜨리고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도는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판단하기를 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청년들과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린 똑같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다가오고 있는, 인지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다 다르게 나타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를 하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뻔한 교과서적인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의 존재인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맹인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해당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시대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 왕에게 하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자기가 대신 다스리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명을 나에게 이 도시를 주었던 황제 이름을 비롯해서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었던 빌립이라는 이름을 합쳐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 도시 이름을 짓게 돼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이라는 산에서 엄청난 그런 계곡의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맑은 물이 요단강에 시작되는 물줄기가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400여 년 전부터 그리스 신이었던 한 신이었던 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신전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위대한 건물들이 그 가이사의 빌립보 안에 가득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뒤에는 그리스 신전이었던 판신전이 놓여져 있고 옆에 건물들에는 가이사를 기념한 위대한 건물들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느냐? 그때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우리가 너무나 위대하게 잘 알고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란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라는 의미 속에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구원자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라는 사실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을 뒤엎어버리고 나서 뭔가 한 나라를 이렇게 세웠을 때에 그 나라의 개국 공신으로서 자기가 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의미에는 한 나라를 일으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냐고, 여태껏 내가 당신을 따랐던 거, 우리가 당신을 따랐던 것은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데 그것은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를 좀 뭔가 위대하게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구원자를 알고 쫓아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항변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막 꾸짖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항변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베드로에게 꾸짖었던 그 예수님의 울림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베드로와 똑같이 꾸짖음을 들어야 될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사람의 일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명예나 성공과 권력과 그리고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처절한, 아주 저질스러운 타락한 종교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일 줄 모르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별로 대단치 않았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2005년도 3월달입니다. 산악인 중에 박정원 씨라는 사람이 많은 산악인들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상에 오르고 나서 내려오던 도중에 그만 후배 하나가, 자일이 이렇게 서로 엮여져 있잖아요. 근데 뒤에 따라오던 후배 하나가, 최강식이라는 후배 하나가 그만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산악의 그 산맥의 골짜기가 이렇게 얼음 골짜기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걸 크레파스라 그러는데 그 크레파스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일이 서로 묶여 있으니까 이 박정원 씨도 함께 끌려 내려가면서 대단한 죽음의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됩니다. 가까스로 자기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버티게 되는데 박정원 씨 후배였던 최강식 씨는 한 10여 미터 밑으로 크레파스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자의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후배를 죽이고서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마 자의를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 전에 메더슨이라는 사람, 위대한 산악인이죠. 이분도 마찬가지 내려오다가 그만 똑같이 자기 뒤에 따르고 있던 사람이 크레파스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때 자의를 끊어버려요. 근데 끊어버리면서 자기 뒤에 그 크레파스에 죽게 된 인물은 바로 메디슨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이 박정원 씨가 똑같은 상황에 자기 후배가 그렇게 빠지게 됐을 때에 그는 자의를 끊어버리지 않고 2시간 동안 자기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극적으로 자기 후배가 건져내어지게 되고 마침내 하산하게 됐을 때에 이 박정원 씨의 손을 봤을 때 8손가락을 잘라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후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8손가락을 자르기까지 사투를 벌였던 그 박정원 씨를 향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는 그 자의를 끊어버리고 자기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품이 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묵상했을 때 좀 더 다르게 살자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팬이 아닌 제자들이다. 시작.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자, 찬양도 고개를 들어요. 나를 봐요. 어느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려가게 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아내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메모지를 적어서 식탁에다 올려놓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깨워달라고. 근데 아침이 됐는데 7시에 깨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랴부랴 눈을 떴더니 아침 8시가 됐어요. 남편이 더 화가 났습니다. 문을 탁 열고 나가가지고 아침 7시 깨워달라 했더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식탁 위에 또 다른 메모가 올려져 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아내가 메모를 남겨놨어요. 여보, 7시에 일어나세요. 역시 강팍하군요. 자존심 싸움을 한 거예요. 7시에 깨워달라 했더니 아내가 그 싸운 감정을 가지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대꾸로 7시에 알아서 일어나세요. 메모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알겠지만은 부부싸움이 커다란 갖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만한 자존심 가지고 싸우게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자존심 싸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 자존심이 앞선 나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 내 자존심이 앞선 나머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바로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팬이라는 것은 어떠한 선수나 어떤 연예인에게 그 인기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기나 그 사람의 여러분 기호가 식상하게 됐을 때는 그 선수나 연예인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은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으로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남부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라는 위대한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스버그. 이 전투 한가운데 어느 군사 하나가 갑자기 물통 하나를 들고 나와서 막 전쟁터 한가운데에 쓰러진 병사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남쪽 군사들이 보니까 더 이상 이게 총을 쏘아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히 사격을 멈추게 되고 이 남쪽 군사의 장교 하나가 그 전쟁터 한가운데 물을 먹이고 있었던 그 군사를 향해서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물어봤겠죠. What's your name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이름이 뭐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아무개다 라고 대답하는데 My name is Christian. 이 사람은 부모가 자기에게 지어준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 한가운데 물통을 들고 부상자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 이름은 아무개, 개똥이가 아니라 My name is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모든 대가를 치고서라도 비싼 값을 치고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삶과 바깥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실정을 과연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햄버스라는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첫 번째, 순종하라. 이 말을 기록하면서 오스왈드 햄버스는 예수님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 기준에 맞게끔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라고 여러분 둘러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직감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언제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때 직감적으로 성령께서 아파하시는구나, 근심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더 앞선 사람은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도 6월 달에 위클리 비즈라는 여러분 경제신문지를 보다 보면은 중국에 이랜드 차이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랜드 기업이 중국에다 공장을 차린 거죠. 그 회사에 관한 기사가 뜨게 됐는데, 보니까 이 이랜드가 중국 상하이에 가가지고요, 다른 기업들이 받으려고 했었던 땅을 다른 기업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받지 못했던 땅이 있어요. 무려 13만 제곱미터라 그럽니다. 엄청난 큰 땅이죠. 근데 이 땅을 다른 기업은 살려고 해도 못 샀던 땅을 상하이시로부터 평균 시가보다 70%나 싼 값으로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 연말에 보니까 이 이랜드 차이나가 상하이시로부터 무려 180억 원이라는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관련된 기사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 이랜드 차이나가 그 중국 땅에서 선고한 4가지 법칙 중에 제가 네 번째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기업들은 그 중국 상하이에 어떤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을 하고 성상납을 하고 그리고 유흥을 접대하면서 그런 보편적인 그런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랜드 차이나는 그런 세상적인 보편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에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불러다가 중국의 기업 문화가 어떤지, 중국의 일반 사회적인 문화가 어떤지 강의를 특강을 시키면서 나중에 강의가 끝나게 되면 그 이랜드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감사의 친밀 편지를 쓰게 하면서 친밀감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그 13만 제곱미터의 땅을 얻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은 이 이랜드 차이나는 그저 할 수 있었던 선물 단 하나, 220번이나 되는 그 만남 속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관계자를 만나게 되면서 줬던 거 딱 하나라 그래요. 한류 드라마 CD 그거 하나만 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메모를 담가서 그 관계자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했던 기업은 이랜드였고, 그리고 너무나 정직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이랜드를 보고서 상하이시에서 180억 원이라는 세금을 환급을 시켜줘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두 팔을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기 시작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었고, 베드로가 풍랑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라고 명했을 때 믿음으로 발자국을 물 위로 내렸을 때에 그 물 위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오병이어를 내어드렸을 때에 바로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반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라. 위대한 신학자죠.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95년도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이제 19년째 되고 있죠. 횟수로는. 신학을 공부를 하고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또 청년 사역만 19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머리로는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영광만 받기에도 부족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죄인들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더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올라갔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몇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 위대하신 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이건 도저히 마음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 토요기도회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단은요, 고난주간을 지키질 않아요. 그게 몇천 년 전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는 우리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절만 맞이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과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저질스러운 신학이 되어버리고요, 여러분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위기 중에 여러분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의 입술 속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결혼 잘하게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직장 성공 잘하게 된다더라. 늘 언제나 이렇게 가르쳤던 한국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지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 그렇게 외쳤던 시대에, 그 시절에 그 외침은 그 시대에 맞는 외침이었지만,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한마디,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왜 매일같이 바라봐야 되느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청년들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 먹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어렵고,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지만 대학교 졸업해도 이제는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 사는 게 솔직하게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억만장자, 여러분 돈을 갖고 있을수록 더 마음이 힘들고요, 괴롭다고 얘기해요. 서민들은 더 마찬가지죠. 하루에 여러분 하루 1시간에 여러분 시급 3,000원 받기 위해서 10시간 일해도 3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한 달 내내 일해도 여러분 100만 원이 안 되는 그 생활 수준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고달픕니까? 부자나 여러분 가난한 서민들도 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여행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5년만 돌아다녀 보십시오. 가볼 때 다 가보게 되고요, 더 이상 돌아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쉽지가 않다 할지라도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외침을 외치고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난 너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렸니? 내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으로 행복하지 못하겠니? 너 인생이 짐이 무겁다고 투덜거리는데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십자가를 참았는데 조금만 더 인내로 참아보면 어떻겠니? 장차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텐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안이숙이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신앙 고백으로 잘 알고 있는 저자이기도 하지요. 이 안이숙 사모님이 평양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추운 날씨 속에 배고파도 울지 않았다 그래요. 추워도 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이숙 사모님의 간증집을 읽다 보면 딱 울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눈물이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름엔 괜찮아요, 눈물이 흘릴 때. 근데 추운 겨울이 되어지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럼으로 말미암아 이 눈물이 이 눈가에서 굳어져가지고 얼어가지고 눈가에 진물이 되어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만을 묵상하면 내 눈에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희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그 전제 앞에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결혼했던 기혼 여성들 중에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없길래 아이를 갖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22%의 여성들이 앞으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너무나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희생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청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 메릴랜드의 링컨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주일날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어느 두 여성이 차에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막 세우려고 손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링컨 목사님이 멀리서 보다가, 야, 이 여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내가 차를 멈춰야 되느냐,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뭔가 이거 늦어지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치게 되면서, 얼마 전에 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강탈했던 강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일지도 모르지, 마음에 안도를 하고 교회에 도착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속된 말로 그 설교가, 여러분, 설교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담는 것인데, 설교로 하러 가는 그 목회자가, 그 자기가 외쳐야 될 그 복음의 사명자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설교의 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청년에게 도전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으시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요구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청년의 삶인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여러분 떠들지 마십시오. 교만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가 모시고 사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꾸지람을 받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옆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공의의 증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봐야 될 우리의 삶이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기억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의 이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지 구분치 못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차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녔지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린 거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며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